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태가 나누는 복음 이야기 5번째, 예수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여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고의 지성이고요, 석학이고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의 강의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문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새들이 자기 새끼 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이를 골고루 먹이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뭐 다 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 예령 교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미새가 이 먹이를 물고 이렇게 옵니다. 오면서 이렇게 쫙 훑어봐요. 훑어보는데 딱 훑어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미 먹은 새는 다 이렇게 막 먹이달라고 해서 입을 벌리거든요. 근데 이미 먹은 새는 입이 적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먹은 새는 입을 막 벌려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렇게 골고루 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한 관찰력과 지성이 아닐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성의 상징인 이 예령 교수님이요,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았죠. 그래서 문화적 현상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다. 미신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셨는데 늘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26일 동아일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여령 박사가 일본 도쿄 프린스 파크 호텔에서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석학이고요, 지성이었으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독설들을 들어 서슴없지 않았던 이분이 목회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여령 박사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여령 박사는 도저히 자기 지성으로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죠. 아모노 시력을 잃어가는 그 이민아 목사님의 그 시력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손자가 자폐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내미신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73년 동안 쌓아왔던 그 지성을 부인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쌓아왔던 그 과거를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이 바뀌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지성을 부인하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셨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요, 88세 나이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하며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 회개의 증표로 받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에요. 한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전제를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이고 자기 부인이며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죄인의 생활을 청산하고 과거의 제약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례는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면 완전히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그것은 다시 나옴으로 새롭게 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을까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왜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다는 그러고 말씀하고 있죠. 보면 마태는 때에 대한 표현을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왜 제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단강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더 상세히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보시면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베다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베다니.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가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릴리에서 베다니까지 얼마 정도의 거리가 될 것 같아요? 125km. 마일로 하면 78마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여기서 베니스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과 교통 상황과 교통 수단을 생각하면 4일에서 5일 정도에 걸리는, 좋게 걸리는 먼 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세례를 받으러 그 먼 길을 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 베다니까지 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도 먼 거리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포스타 대장, 참모총장 되는 사람이 일병 군종병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왔다는 그런 의미가 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정도면 신문에 대서 특필될 것입니다. 이윤영 교수가 세례를 받을 때 신문에 대서 특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사건은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공생애 사역하시면 안 될까요? 왜 굳이 그 먼 길을 오셔서 이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왜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텐데 세례요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말리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 말리어라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요. 그냥 한 번 말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몇 번, 여러 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거꾸 말렸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세례는요, 죄 있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세례요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걷고 사용하고 계속해서 말렸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걷고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세례요한이 걷고 말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요한이 알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인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은 다 심판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대로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구원받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구멍가게에서 과자 넘친 정도의 용서? 아니면 험담하다가 누구한테 험담한 정도? 아니면 누굴 미워한 정도? 아마 거짓말한 정도의 죄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죽어야 할 죄. 그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영원한 형벌이 그 지옥에 들어가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죄인들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용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모두 버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과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그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으로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심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낮아지는 그 위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으심으로 그 속죄 사역을 이제 시작한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대표로 오셔서 그 자격으로 이 세례를 지금 받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였고 예수님은 그 세례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는요, 자기 포기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저 먼 거리에서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천상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은요, 단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순한 세례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젖히는 그 놀라운 이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닫혔던 그 하늘 문, 그게 열려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는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 막혀 있었던 담,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막혀 있던 담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메시아사에게 인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본문하고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물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인정함을 통해서 죄를 씻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새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사람에게 받지만 이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부터 받는 그런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하는데 보통 물 세례를 받을 때 함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의 세례는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한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종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겠다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저 먼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 베다니까지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부터 음성이 임하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식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23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38살까지 15년을 혼자 서울에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세길을 달려보려고 정말 15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33살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저를 부르시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사임하여 미국으로 유학하려고 가려고요. 2007년 분당 우리 교회에서 금요 철학일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근데 사임했으니까 아무 교회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뭐 유학하신 분도 있고 그냥 이민 오신 분도 계시지만 유학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38세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 가운데 온다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합심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 주마등처럼 제 그 인생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었던 시간들. 그 혼자 15년 동안 서울에서 객지 생활했던 거. 뭐 이런 막 시간들이 막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미국이라는 그 유학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그 안아주심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눈에는 구멍이 났는지 막 눈물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졌어. 눈물만 나서 좋은데 콧물까지 막 같이 나고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정도로 막 쏟아져 나왔어. 그 최라 기도가 그냥 누가 쳐다볼까봐 막 그냥 달려 나왔습니다. 그 기도 후에요, 제가 담대히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요, 성부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은요,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메시아의 그 고난의 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사역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에게도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의 모습으로 연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확신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모든 죄인의 대표가 돼서 모든 죄를 다 짐을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거기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살려내겠다는 그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세례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시나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이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고요, 또 낮아짐의 길이고요, 인내해야 될 길이고, 또 내가 죽어야 할 길이고, 정말 가기 싫은 그 길이고 하기 싫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